그 마음의 경영을 이루시고 물질 때문에 그 마음이 상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그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웃고 원하는 것은 그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며 그 위가 견고하여지며 그 귀한 아들 때문에 양구가 진흥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도우소서. 또한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귀한 선교사들이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해서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소서. 주정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많고 적음을 보지 마시고 예물 드린 심령 중심을 감찰하시고 하나님 그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같이 흠양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바 되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가 주의 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헌신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피아노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식사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청소함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차량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강대상에 귀한 화분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귀한 음료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귀한 음식을 공개함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며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다 기억하여 주소서. 이제 또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읽고 듣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내 심령팍에 새겨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이제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게 하시고 우양의 새끼와 떡받은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며 이 백성 때문에 이 도시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되게 하시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임받지 않게 도와주시며 항상 위에만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여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서부터 14장까지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역사가 흐르는 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성장해서 그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고 이제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유대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헤롯 대왕의 손자로서 로마 황실과 깊은 친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주후 37년에 칼라굴라 황제로부터 이두레와 드라코니 지방을 이제 이렇게 다스리도록 명령을 받았고 주후 39년 헤롯 안티파스가 실각되면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후 41년 클라우디우스 황제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역을 다 다스리게 됐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유대 땅에 이제 와서 있으면서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싶은데 유대인들의 그 지지를 받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굳게 세우고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환심을 사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들로 하여금 저 황제가 우리 편이다. 우리를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심어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야고보를 붙잡아서 처형시켰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미 오래전에 주님께서 야고보를 향해서 너가 과연 내 잔을 마시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 받을 때는 이 잔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는 길로 생각했지만 훗날에 성령께서 그 잔이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즉 순교에 동참하는 잔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와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 가게 됐을 때 야고보가 그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석방해 주기를 소망하고 자기가 대표적 의미로 이제 목배임을 당해서 12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정치가가 여론 정치를 하잖아요. 그것이 정치인의 약점입니다. 정치가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를 심어주고 박정희는 우리나라에 자유경제를 심었습니다. 여론 정치한 것이 아니라 신념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지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 파리 국가로 만들었다. 여러분, 전쟁 직전에 북한은 남한보다 8배나 더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민민주주의와 독재 정권 그리고 사회주의를 심은 북한은요, 지금은 북한에서 최빈약국이 됐습니다. 얼마나 재정이 부족했던지 미얀마 대사가 북한에 와 있는데 그 북한에 있는 미얀마 대사한테 우리나라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이 쌀 좀 원주해달라 그러니까 미얀마 대사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사실은 유엔으로부터 원조를 받아서 먹고 살고 있는데 쌀은 많아서 쌀 걱정은 안 하거든요. 미얀마는 1년에 3번씩 농사를 질 수가 있습니다. 쌀 걱정은 하지 않는데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유엔의 도움을 받는데 아니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야, 우리보다 더 불쌍한 나라가 있구나. 그래서 그 미얀마 대사가 여러분 기쁨으로 본국에 타진에 때려서 쌀 가져가라. 예,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합니까? 자,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 특히 사두개인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예,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모두 다 좋아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헤롯 왕은 야, 이제 내 인기가 올라가는구나. 인기를 더 견고하게 하고 더 인기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교회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인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를 잡아 이제 가뒀는데 그때가 무교절이에요. 그 무교절 절기 기간 동안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감옥에 가두고는 16명의 군사에게 맡겼습니다. 혹시 베드로가 도망갈까 해서 손에 이제 이렇게 착고를 차고 발에도 착고를 차고 그리고 옆에 있는 병사 손에 손을 묶고 발에 발을 묶고 자, 그렇게 묶어 놓은 겁니다. 자, 야고보를 잃은 교회가 당시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를 잃을까봐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6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내일 아침이면 베드로를 끌어다가 처형한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 두 군사 틈에 쇠사슬이 매여져 있고 그리고는 이제 정말 태평하게 잠을 잡니다. 사실 베드로가 야고보 처형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
야, 그거 얼마나 나도 저렇게 처형될지 모르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태평하게 아주 깊이 잠들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지 6절에 보니까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라고 말하고 있고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발로 차서 깨웠다. 7절 보세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예. 그리고는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이 환상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예.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절에 보니까 정신이 들어보니까 이게 현실이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룬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훗날 베드로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대요. 그리고 항상 있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베드로는 자신 눈앞에서 야고보 사도가 못 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나도 죽겠구나 그렇게 체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늙어서 베드로 너는 늙어서 내 팔을 사람들이 강제로 이렇게 벌려서 그래서 너 죽일 거야. 젊어서 죽지 않아. 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야고보는 뭐라 했죠? 예수님 마시는 잔을 제가 마시고 싶어요. 그게 뭐라고요? 순교다, 순교. 그런데 베드로에 대해서는 주님 말씀하신 너 늙어서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요한은 어떤 죽음을 죽을까요? 자, 요한은 누군가 하면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이 야고보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고 오늘 여기 순교한 그 야고보는 요한의 형 야고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은 어떻게 될 건가? 자,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옆에 있는 그 요한에 대해서 물었어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을 아주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장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그럴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살아서 우리 몸이 부활체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는 이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죽음을 맛보지 않는 복.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는 지금 노년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 베드로 나이가 45세 정도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자, 내일 모든 사람 앞에 끌려내어서 공개 재판당하고 공개 처형당할 상황인데 베드로가 깊이 잠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이가 헤롯 대왕도 아니고 사내들은 공의회도 아니고 그리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사는 신앙의 삶 속에서 환경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상황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은 주상과 같다. 왕의 명령은 절대로 절대적이고 권위적이어서 거스를 수 없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는 겁니다. 주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주기둥이라는 거예요. 주기둥. 주상이 흔들리면 그 건물 무너진다 이게. 왕의 명령이 흔들흔들거리면 그 나라 무너진다. 지금 여러분 삼성 하이닉스를 갖다가 전라도로 옮긴다. 강제로 끌어들여 가지고 명령 내리니까 지금 여러분 그 기업인들은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국민을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쓸데없는 짓을 하냐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재명 씨. 그걸 강원도 춘천에 갖다 세워야지. 쓸데없이 전라도에다 세우냐. 강원도가 그렇게 막 꿈꾸고 있잖아요. 강원도의 소양강 깨끗한 물에다가 말이지. 그냥 클러스터를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세워야지. 왜 전라도만 생각하냐. 이걸 네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네, 약간 곁길로 갔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사무엘상 2장 6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긴두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해 줄게. 그러면 우리가 뭘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자, 지금 마가의 집이 교회인데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유일한 통로,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대로 된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늙어서 죽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 교도소에서 꺼내주신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이사야 목사를 보내서 이 자리를 정리하세요. 그 무슨 뜻인가 하면 빨리 후계자를 세워라 이게야. 네? 당신 죽을 거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몸이 너무나 핍절해가지고 여러분 성전에 갈 수도 없어. 그래서 자기 침상에서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가다가 그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당신 생명을 15년 연장해 준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 행동하면 안 된다. 공부가 중요합니다. 사업이 중요합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일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다.
짧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손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금식할 때 왕 앞에 서니까 왕이 느헤미야가 얼굴이 귀찮습니다. 여러분 하루만 굶어보세요. 어느 날 친구가 하는 소리가 목사님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취취합니까? 나 삼시세끼 잘 먹어요. 살 빼려고 금식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금식 같은 거 잘 못해요. 청년 때는 금식을 잘했는데 목사 되고 나서 금식을 못해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주 여러 날 금식했어요. 얼굴이 벌써 살이 빠진 게 보여.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내가 병이 없거든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련 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덜 벌벌벌 떱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짧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가 이제 왕이 너가 원하는 게 뭐냐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예루살렘을 재건하도록, 그리고 여러분 성을 재건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왕이 들어놓게 주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것이나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놓고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뜨겁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뭘 뜨겁게 기도 부탁드리느냐?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교회를 섬기는데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입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대형교회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18세기. 근데 그때 여러분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는데 그의 설교는 강력했고 복음의 능력은 매주일마다 폭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설교하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유는 내 뒤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혼자 설교하지 않습니다. 지하실에서 기도하는 군대가 나와 함께 설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한 젊은 성도가 지하실에 내려가 보니까 놀랍게도 어떤 노인은 울면서 주여 이 교회를 살려주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성은 스펄전 목사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그를 붙들어 주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성도는 이 교회의 능력은 강단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구나 하고 여러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훗날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설교의 능력은 연구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실에서 흘린 눈물의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스펄전 목사님은 만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부탁했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가 편안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고 가정도 편하고 일터가 편하고. 교회가 편안하지 않아 보세요. 마음이 지옥됩니다. 가정도 지옥되고 일터도, 그리고 만남과 만남 속에 다 지옥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늘 교회의 편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죄를 지어보세요. 여러분 그 죄악의 어리 예배를 덮는 거예요. 찬송의 죄악의 어리 덮고 기도의 죄악의 어리 덮고 말씀의 죄악의 어리 덮습니다. 그러면 손해를 보는 사람은 성도들 뿐이다. 그런데 목사가 의롭고 경건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충만했습니다. 그 교회의 은혜가 넘치고 성도가 복을 받는 겁니다. 교만 떠는 목사가 있어 보세요. 그 교회 망합니다. 여러분 잠언 기자가 말씀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자, 때로는 목사가 자신이 설교를 잘하는 줄 알고 자기가 손을 얻고 이제 기도하면 뭐 병이 막 팍팍 떠나가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막 우쭐우쭐하고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교만은 뭐라고요? 교만의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은 패망이다.
자, 목사가 망하면 교회가 시험이 오고 성도의 삶에 환란이 오고, 그런데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그 목사 뒤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소서. 그 마음 중심을 붙잡아 주소서. 성령이여 그와 함께 동행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눈물 어린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목사들이 아무리 교만을 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도 보세요. 참 인생 개차반입니다. 뭐 이런 놈이 있나 할 정도예요. 참 인생 개쓰레기죠. 왜냐? 자기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 서로 싸우게 해가지고서는 결국은 둘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데 그들 나오며 연합군이 와서 붙잡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탈출시켜서 그래서 이제 겨우 거기서 이제 구원받고 다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데 10수년 사.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돔 고모라 성 불심판 내리니 여러분, 소알성에 가서 살려고 하니까 소알성 사람들이 너희들이 말이야 그 가나안 땅 거기서 그 소돔 고모라 성 와서 소돔 고모라 성이 심판 온 거 아니야? 너희들 우리 성에 오면 또 여기 하나님 우리 심판하면 어떡해? 근데 쫓았어. 그랬더니 술 처먹고는 주 딸들하고 성관계를 했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상한 족속을 만들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아버님 모시려고 시골집 가면서 신명기 말씀을 들으는데 모압과 암몬은 이 거룩한 총에 들지 못한다 했어. 그런데 그래도 그를 하나님이 살려요. 왜?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목사가 변합니다. 목사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내 심령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사업장이, 이 나라가 변하고, 이 도시가 진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도 오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또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말씀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목사인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 목사인 김용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라. 그 다음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제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제게 기도 부탁받은 분들,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부탁받은 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특히 이제 암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전화 올 때마다 묻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기도해서 그렇다기보다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죠. 근데 더 이상 암이 이제 진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한테 그래, 그만하다. 그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여러분, 집안에 아픈 분이 있어 보세요. 집안 분위기가 확 암울해집니다. 온 식구가 나서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특히 참 우리 시찰에, 우리 서울 북내 남부 시찰에 목사님들 가운데 신령한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시찰회를 갔는데 그 시찰회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이 내일 지금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이 당뇨 때문에 발가락을 잘라야 되는데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 이름을 놓고 온 목사님들이 이제 한 5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근데요, 기적이 나타난 거야.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 이튿날 그 환자분이 병원 가서 이제
이렇게 다시 자를 때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다시 진단을 하잖아요. 근데 의사가 그런 거야. 아유, 안 잘라도 될 것 같습니다. 약으로 치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연이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여러분 그 유명한 서울중앙병, 그 중앙병원 의사가 안 잘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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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목사님도 그때 기도해 주셔서 우리 집사님 이렇게 발가락 안 잘라도 되게 됐습니다. 제가 한 통 내겠습니다 하고 그때 커피를 샀어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한 가정의 남집사님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그만 떨어져가지고 몸이 많이 상했는데 두개골이 파열돼서 뇌 촉수액이 많이 흘러나온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들이 보니까 사람이 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한 켠에다 두고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게 두개골이 깨졌으니 어떻게 살겠는가. 아무래도 그 뇌가 많이 상해서 못 살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 그 교회가 그렇게 성도가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 한 56명 정도 교회 나오시는 분들한테 이 전부 전화해서 우리 그 집사님께서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교회 와서 밤새 철야하며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 기도 제목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 그 집사님이 하나님께도 필요하시겠지만은 제 목회도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 지금 데려가지 마시고 늙어 노환으로 죽게 하소서. 요 기도 제목만 놓고 밤새 기도했대요. 이제 새벽 3시가 돼서 의사가 들어가서 사망 진단서 내려고 딱 하는데 그 사람이 눈을 껌뻑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죽었습니까? 왜 안 죽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의사가 그러면 이거 뇌가 이렇게 깨져서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이걸 강제로 이제 이렇게 닫고 그 다음에 피부를 이렇게 해주고 당신은 살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뼈를 이렇게 닫고 살을 이제 꿰맸습니다. 근데 하루 지났는데도 안 죽었어. 3일 됐는데도 안 죽었어. 그래서 그게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시는데 그때 예루살렘의 수많은 연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생각하며 너무 안타까워서 막 울어요. 펑펑 울어요. 주여, 주여, 주여.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딱 서서 뒤돌아보시면서 정색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아들, 딸들이 이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아들, 딸들이 어떻게 올곧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이라도 손들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원종수 그분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원래는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의사로 있다가 이분이 이제 그 때려치고 목사 되셨어요. 지금은. 예. 근데 이 원종수 이분이 고등학교 때 돌대가리 있어, 돌대가리. 예? 돌대가리라고, 돌대가리. 예? 여러분 혹시 돌대가리면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 잘 듣고 소망을 가지세요. 돌대가리야. 그래서 반에서 꼴등이야. 그런데 어머님이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새벽에 자식들이 쫙 누워 자는데 그 차가운 손을 제일 먼저 자기 머리에 딱 얹는 거예요. 그럼 자다가 벌떡 깨는 거예요. 차가운 손이 자기 머리에 있는데 어머니가 눈물 어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군대 갔다 오셔서 옛날에 그 결핵으로 많이 죽었어. 일찍 돌아가셨어. 그때부터 이 집은 광야야, 광야. 광야길이야. 먹고 살기 쉽지가 않아요.
어머니가 삭바나질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쉽지가 않아. 근데 어머니가 새벽 예배 갔다 와서 그 차가운 손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원중수가 이 얼마나 개차반인가 하면 인간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가 엄마 쫓아 새벽 예배를 했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 이 돌대가리 좀 하나님 좀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 기도하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교과서 그냥 외워줘. 할렐루야. 그냥 본문 외워줘. 나도 그런 은사가 있으면 좋겠어. 예? 그냥 외워줘. 국어책이 전부 다 외워져. 사회책이 다 외워져. 근데 문제는 수학은 안 외워져. 수학은 외워지는데 공식을 몰라. 그래가지고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이것도 좀. 그래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간 거야. 응? 그래서 1등 하니까 거기서 이제 미국 보내줘서, 유학 보내줘서 하버드 대 그 존스 홉킨스 그 병원에, 거기서 여러분, 이따가 그분이 말씀 전하는 의사 되겠다. 영적인 의사 되겠다 해서 목사님 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 자녀를 살려주소서. 내 가정이 믿음 가운데 서게 하소서. 내 집안에 죄악이 흐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흐르게 하소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가정이 사회의 최소 단위이고 영적 전쟁터의 최전선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신앙이 허물어질까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늙은 여호수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럴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리도 오늘 여호수아 대장을 쫓아 우리 집이 다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신앙의 결단을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편안함으로 너희도 편안할 것임이라. 이건 여러분, 이건 아멘을 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유다 백성으로 있을 때, 그들이 지금 그 바벨론 나라가 여기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할아버지를 죽이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자기 어머니를 죽이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본 거야.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본 거야. 자기 삼촌을 죽이고 자기 형제, 친척을 죽이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본 거야. 그리고는 지금 자기는 겨우겨우 살아서 지금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분노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새끼들 내가 다 죽인다. 내가 힘이 좀 장성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이 유대인들을 그냥 기아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이 바벨론 나라를 전복시키고 말겠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겠어요? 내 눈앞에서 내 어머니가 죽었다니까, 내 아버지가 죽었다니까, 내 형제가 죽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그 바벨론 나라의 그 백성들을 붙잡아서 그 살가죽을 벗겨 먹이고 그 뼈를 갖다가 탕으로 국물을 우려 먹어도 현찮을 텐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편안하다. 6.25 때 중국군이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를 능멸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들을 겁탈하고 배를 갈라 죽이고. 그런데 중공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시겠어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 나를 포로로 잡아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보좌관들, 장관들, 차관들, 검찰총장, 경찰총장, 대학 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가게 됐느냐요. 대학 교수들의 사상이 썩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사회주의 사상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점이 있어. 우리가 취사해서 선택해야 되는데 너무 어느 초등학교에 여러분 교훈이 뭔지 알아요? 교훈. 자, 지금 문교부에서 조사 들어갔다고 하는데 교훈이 뭐냐면 중화인민공화국이 교훈이에요. 그걸 애가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어. 그리고 그 뜻풀이를 했어요. 중국은 이 중앙이다, 이 중앙. 이런 사상을 본받아야 된다는 뜻풀이를 선생님이 써놓은 거야. 아니, 무슨, 그 반교훈을 삼을 게 없어서 그걸 삼았냐 말이야. 그 선생이 이상한 선생이지. 응?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초인류 기업이 돼야 돼요. 삼성, 하이닉스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정말 최고의 제품. 제가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망가져가지고 블랙박스를 하나 샀습니다. 아들들한테는 43,000원짜리 사줬지만 저는 32,000원짜리 샀어요. 싸구려. 돈이 아까워. 그런데 32,000원짜리 그다음에 화질도 좀 떨어지는 걸 샀어요. 그 자동차에 설치하고 딱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샤오미 거야. 어쩐지 좀 화질이 좋더라 했어요. 샤오미 거야, 샤오미. 그럼 여러분, 샤오미 그러면 알아주잖아. 깜짝 놀란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저는 이제 제가 알리스프레스에서 물건을 많이 사는데 어떻게 사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산 물건을 사요. 값이 좀 비싸더라도 많은 사람이 산 물건은 속지를 않아. 그래서 이게 몇 사람이 샀는가 하면은 50만 이상 뷰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10만 명 이상 샀어요. 그러다가 이거 괜찮은데 하고 사서 보니까 거기는 샤오미라는 게 써있지 않았었어. 근데 사서 보니까 샤오미 거예요. 이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얼마에 파냐면 23만 원에 팔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사냐고. 그냥 알리에서 사는 거죠. 이야, 참 멋지게 만들고 가격이 저렴하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10만 명 이상 와서 그걸 구매했어. 우리나라 기업이 정말 세계 그냥 정말 초인류 기업이 돼서 좋은 제품 만들어서 싸게 만들어서 전 세계 막 보급해왔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야, 전 세계 나간 선교사들이 선교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업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제가 이제 선배 목사님, 이정우 목사님
이제 김 목사 우리 교회 성도들 데리고 용문산 기도원 갈 텐데 같이 가자 해서 제가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뭐가 있냐면 구국재단이 있어요. 구국재단. 이 구국재단은 1963년 4월 30일 날 새벽 기도부터 현재까지 그 구국기도회를 계속해 오고 있는데, 이 구국재단은 대한민국과 한민족 그리고 한반도적 평화적 통일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재단입니다. 예. 그런데 그 재단에 아무나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한 시간만 기도해요. 한 시간만 기도하는데 기도할 사람이 6, 7명이 딱 대기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사실 그때 약속하기를, 이제 우리 가서 구국재단에서 두 손 들고 나라 민족에서 김 목사도 1시간, 나도 1시간, 그리고 이제 다시 따라간 분들, 그런 분들 이제 재단에서 한 번씩 기도하자. 그 약속을 하고 갔는데 6명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6명 기다리면 몇 시간 기다려야 되죠? 6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프로그램이 있어. 그래서 이거 이렇게 안 되겠다. 그럼 우리는 구국재단 기도하는 거는 포기하고, 대신 우리는 그 최고 높은 봉우리 있어. 거기 삼삼봉인가 하여튼 거기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거기서 찬송하고, 여러분 그때는 랜턴 같은 게 이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던데요. 그러니까 랜턴 같은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정호 목사님 말씀 주시고, 그때부터 두 손 들고 정말 한 3시간 동안 이 사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비판만 하지 말고. 대통령이 잘못된 생각 가지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가정이 교회고 최전선에 나가 있는 영적 싸움터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군인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기업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우리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